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에 대하여 우리 모두 준비하며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단어와 문장들이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양해의 말씀은 본교회가 7월 12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유튜브는 중단하고 메시지를 요약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온갖 불이익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방해 공작으로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 지키고 있던 그들이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자 대신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하여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며 환난에 대비하고 믿음에 더욱더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의 부활과 반드시 다시 오실 주의 날에 대한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성경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의 날에 대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첫째,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밤에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의 날이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의 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세상이라며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순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주의 날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날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오고 있는 해산의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날에 그들의 고통은 이와 같이 견딜 수 없이 어느 누구도 주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날의 임하심에 대하여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신약성경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의 임하심에 대하여 네 가지 방법으로 심판과 축복을 경고하였습니다. 첫째,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풍이나 강력하게 흐르는 물살이나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 소리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심판의 무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온 세상 만물은 물론 천체들과 하늘이 떠나가고 온 지구가 흔들리며 산산이 부서져 불에 타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그날에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그동안 인간들이 선악간에 세운 그 큰 공적들이 다 불로 태워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그날에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죄악 세상에서의 삶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 슬픔과 불행의 연속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 라버스는 주의 날은 미래적 현재 진행형 동사이므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빛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사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물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나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던 이 세상을 그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직접 개입하신 것과 같이 미래에 닥칠 주의 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은 사탄의 세력들에 대하여 끝장내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불신자들에게는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시간에 닥쳐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항상 믿음 안에서 그날까지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하여 주의하시고 주님 앞에 점과 흠도 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지식으로 지은 죄를 씻고 구원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며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순종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셔서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오느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늦출 수도 없고 그날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날은 아무도 피하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재물을 모을 줄도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할 줄도 알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즐길 줄도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꼭 알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둘째,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셋째, 사람은 누구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날은 한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지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성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끝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곳, 더 좋은 세계,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된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요 바른 믿음입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권세를 누렸고 유명하게 성공하였고 부자가 된 것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후회 없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날이 와도 슬피 울지 않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위하여 좀 더 겸비하고 힘써 전도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